오늘은 이 마태복음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긍정적인 부분에서 오신 목적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좀 부정적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인들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반면에 인간은 더럽고 추악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실은 단순하게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사람은 더럽다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원수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 원수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데, 성경에서는 이 희생을 죄로 인한 인간이 지불해야 할 대가,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하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에 대해서 성경은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등급이라. 아멘. 자기를 뭘로 주셨다고요?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전 개혁 성경에서는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속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뭐에 대하여라는 표현이 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속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대속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의 전쟁 들어봤습니까? 전은 돈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속전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또 사람이 빼앗기거나 종으로 갔을 때 그 물건을 되찾거나 혹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때 지불하는 돈이 바로 속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종으로 살아갈 때에,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의 속전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되게 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된 것을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수지간이 아니라 화평한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아멘. 뭐하게 하기 위해 기뻐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셔서 하나님과 화평한다. 사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그 피에 빤 깨끗한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죄가 있는 것을 여전히 잘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주된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것을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화목하게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면 풍족한 게 있어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것이 없으면 평화를 누리느냐? 그렇지가 않죠.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보고 사전적으로는 그것이 평화이지만은 성경적인 평화는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진짜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평화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좋은 것이 많이 있고 풍성하게 살아갈지라도 결국에는 마음속에 진짜 평안이 없게 되죠. 하지만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그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관계 회복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주님이 그 사이를 감당하셔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관계의 회복은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관계의 회복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었는데 주로 이방인들이 많았지만은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기서 둘 이야기하고 있는데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끔찍하게 싫어했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방인들과 교제 나누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 놓으니 이방인들과 또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막힌 담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원수된 것,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 사이가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담을 뭐로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으니, 내가 죄 많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희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방금 읽었던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여서 그 화목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은 마지막에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쓰고 14절 15절에서는 화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화평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입니다. 이 화평을 가지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조선 시대에 보면은 계급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비가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양반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노비가 예수님을 믿고 양반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노비와 그리고 양반들이 하나가 되는 수평 관계가 되는 그런 역할을 상당히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별명이 기역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문이 세 군데가 있는데 남자가 들어가는 문, 여자가 들어가는 문, 또 목사님이 들어가는 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례상에 딱 서면은 왼쪽 편에는 여자들이 앉아 있고 오른쪽 편에는 남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를 볼 수 없고 여자들은 남자를 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렇게 이 교회당 건물을 헌물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이름은 조덕삼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큰 부자이고 땅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헌물에서 교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 한 머슴이 있었는데 이 머슴의 이름은 이자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자익도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교회의 장로를 뽑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주인 부자인 조덕삼이 뽑히는 것이 아니라 이자익 조덕삼이라는 그 집에 있는 머슴이 장로가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특별히 또 조덕삼 이 지주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었으니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자에게 믿음을 보고 이자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가 돈을 다 대줍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자익이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가 찰 노릇이죠. 자기 밑에 있는 동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왔으니 하지만 이 조덕삼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장로님 되었을 때도 자기 모습이 장로님 되었을 때도 열심히 섬겼고 또 다른 목사로 와서도 열심히 섬겨서 나중에 이 조덕삼도 장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가장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싸울 수 있는 관계이고 자존심을 심하게 상하게 할 수 있는 관계였지만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명확하죠. 사람들로 하나가 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또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반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아멘.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화평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또 너무 명확하게도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이 상징하는 것은 싸움, 다툼,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당시 한번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자기 눈에 가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또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특별하게 세리 같은 사람들, 죄인 같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은 이단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박해하였고, 심지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열정적으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를래. 그러면 당장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미쳤니? 저 이단자를 따른다고 하면서 갈등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였고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특별히 다른 종교를 믿거나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그런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 믿고, 특별하게 그 종교,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족들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죠. 한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망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한 집안에 종교가 2개 있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진리와 비진리, 어둠과 어둠은 섞입니다. 하나가 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2개의 종교들은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툼의 여지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질 때, 비진리 가운데 진리가 들어갈 때, 그때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조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다. 이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나오지 않고 더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싫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싫고 자기가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거부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증오하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여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제 끝이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박해를 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상의 논리입니다. 어둠에 빛이 비치면 당연히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싫어하는 마음은 원래 사단이 가진 마음입니다. 그 마음과 똑같이 하나님 따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주시는 범위입니다. 안 믿는 가족 속에서 전해지는 복음, 불신 직장 동료 가운데 전해지는 생명,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학교 속에서 말씀 전하는 것은 사단이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불신자들을 통한 지속적인 박해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이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이 너무나 지독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반대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존재는 빛의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가족이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6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남편이 꼴보기 싫고 아내가 꼴보기 싫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놈의 자식 내가 저거 낳고 왜 미역국을 먹었는가 하는 그런 미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그런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복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윽박을 지르고 교회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검입니다. 평화의 복음이 들어갔는데 화평이 아니라 분란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다니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포기하게 되면 우리 가족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죽이 잘 맞고 만나면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만나게 되면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쑥쑥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와 관계에서 복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구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껄끄러운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껄끄러운 관계가 조금 어긋나고 아파질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친한 친구가 예수님 믿지 않아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불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이 친구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 친구 옆을 계속해서 지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제나 저제나 깰까 싶어서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손이 좀 움직이고 정신이 돌아온 것 같으면 또 기회 되고 이렇게 합니다. 친구야, 우리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친구야, 우리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면 불신자인 우리 식구는 누가 챙깁니까? 내가 포기하면 불신 친구는, 불신 직장 동료는 누가 챙깁니까? 혼란이 싫어서 내가 조용히 있으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들에게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죽는다면 그들은 지옥 갑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래,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 부모 포기할 수 있어.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복음을 더 사랑하고 지키되 부모님도 사랑하고 형제 자매도 사랑하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되 그 영혼들을, 불신 가족들을 사랑은 하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믿는 것과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둘 중에 하나 택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택하라 그 말입니다. 믿음을 택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택하게 되면 형제 자매들과 부모님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끝이겠습니까? 내가 가족과의 불화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과의 불화를 택했다. 그럼 이것이 끝이겠습니까? 엄청 힘들죠. 눈물을 계속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가면은 집이 아닙니다.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내가 불신 친구들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껄끄럽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쟁을 치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복음을 택하고 살아가게 되면 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달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이 화를 내고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복음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교회 가서 혹 빠져서 교회밖에 모를까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불신 가족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온화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야, 이제 그 소리 좀 그만해라. 그래도 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엄마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래도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이 이야기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십자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가족들을 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람도 합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러한 어렵고 힘든 것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그 길을 갔을 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수진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죽기 살기로 들게 되면 죽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 속에서 더 풍성하게 되고 또 내가 아는 불신 가족들이, 불신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이 나타나서 그들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잠깐 동안의 관계 깨어짐이 지옥의 고통 가운데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신자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과 기도로 싸우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떠나십시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입을 열고 온화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